간절함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바램. 내가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거, 바램과 간절함의 혹시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바램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바램은 내가 뭔가 생각한 것이 있어. 그러면 나가 그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램이에요. 근데 간절함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절실함이라고 표현돼요. 절실해돼요. 간절함이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다고요? 절실하대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다른 단어로 내가 한번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이런 거죠.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고 싶죠. 그리고 그 사람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는 그 고통을 감내하게 되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시간에 갈 때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거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절실함. 이게 바로 뭐예요? 절박함. 그러니까 바램과 절박함, 간절함은 차이가 있죠. 굉장히 온도 차이겠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번 마태복음 19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어떤 이 태도를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하고 그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실제라면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의 것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런 청년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번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천천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눈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는 이제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예요. 저는 간절함과 바램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이 청년이 떠올랐어요. 부자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뭘 물어봤어요? 질문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너무나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뭐예요? 영생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무엇이 다 있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 인생은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알지 못한다면, 영생의 주를 만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난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두 길밖에 없는데,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부활체를 가지고 내가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인가,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건가,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올 때 질문이 뭐였어요? 영생이었어요. 나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랄 수도 있고 간절히 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마음에 뭘 질문했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천국을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거를 예수님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고 답을 줬어요.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 말씀 다 지켰습니다. 어떤 말씀 다 지켰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이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건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중심에 있는 거를 건드렸죠. 그 청년의 중심이 뭐예요? 재물이었죠. 재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건드려서 그러면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 가고자 정말 원하냐? 그러면 너는 그 재물을 팔아서 너무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 많은 재물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근심하고 떠났대요. 그렇다면 이 청년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바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바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바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바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소망이 뭐냐면 나도 좋은 데 가고 싶어.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에게도 좋은 건 알아. 그래서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있어. 하지만 그 좋은 데를 가려면 바램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함은 바로 뭐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그 길을, 그게 진짜 맞다면 내가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간절함. 그래서 만약에 이 청년이 간절했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가 나누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바램이에요?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이 알죠? 왜? 예수님이 말할 때 만난 그 감사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
내가 또한 토색해서 뺏은 거를 있다면은 자기가 그걸 4배로 갚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지금 나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바램인지 간절함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를 갖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툭 던져주죠. 너는 나에게 이걸 원했지? 그래,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툭 던져줘요. 근데 그 툭 던져줄 때 많은 바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근심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아유, 내가 잘못 들었겠지. 에이, 설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요구했을까? 아닐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혼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들은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르게 해석해버리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리한 쪽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바램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툭 던져도 어떻게 해요? 간절하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가는 절박함의 그 고통을 감내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네 고향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이 바램이었을까? 간절함이었을까?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졌으니까는 이제는 알아. 무엇이었어요? 간절함이었죠. 간절했기 때문에 신이라는 그분이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자기가 한 번도 가본 땅이 아니야. 자기가 한 번도 들어가고 싶은 땅이 아니야. 그런데 그 신이라는 그분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말씀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친족 롯이라는 그 조카를 데리고 그 다음에 소유물을 데리고 그렇게 또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까지 왔지만 하란에서 그 아빠는 멈추고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너는 가고 나는 여기서 머물겠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아빠를 떼어놓는 시족 사이는 자기 그 아빠는 자기 생명과 어떻게 결탁되어 있는 관계예요. 근데 그 아빠를 그 땅, 하란 땅에 그 생소한 그 땅에 아빠를 놓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쉬웠겠습니까? 그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왜?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거는 내가 정말 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이 내가 신이라는 그분이 내게 말한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사실 쫓아갈 수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바람만 갖고 있었다면 신은 만났어. 만난 건 너무 좋은데 신이 나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해. 그래서 그 만난 건 좋지만 나에게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한 무리한 걸 요구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죠.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바램인지 네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바램인지 간절함인지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따라오는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참으로 옳다. 너는 옳은 결정을 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부터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왜?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그 간절함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 가문에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의 가문을 일으키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의 가문을 일으켜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들어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또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모든 복의 근원자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죠.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2025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 건 너무 좋아. 그래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2025년도는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새롭게 되었대.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듭난 씨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듭난 씨가 이미 있어.
근데 그 거듭난 씨가 땅 밑에 어떻게 있어요? 심겨져 있는 거죠. 씨가 땅 밑에서 발화를 하려면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껍질을 깨고 나는 고통, 그리고 딱딱한 땅을 깨고 나는 고통을 치료해주면 어떻게 해요? 새싹이 낳고, 그 새싹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 거듭난 씨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씨가 발화되고서 이 씨가 발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것, 다윗으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소망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거룩한 씨, 다윗과 같은 거룩한 씨, 그 씨가 있는데 그 씨는 이젠 주님이 물을 주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 말씀의 물이 내려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환경 가운데 토양을 계속 만들어가. 토양을 만들어가는 그 토양 속에서 그냥 되어진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씨가 발화돼서 겉껍질을 깨고 나올 때 하나님 미래 땅에 죽어야 된다는 그 대가를 치르며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씨가 새싹이 돋고 움트고 그럴 때 겉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는 그냥 깨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마음의 태도가 뭐냐?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아멘. 성경은 기록되어진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나사렛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가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감정으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3일이면 딱 끝나. 하루면 딱 끝나. 아니 1시간이면 끝나. 감정은 이 교회를 나가면 딱 끝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새롭게 시작한 것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무엇에 대한 간절함? 나다나엘이 기록된 그를 만났다.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보고 증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쫓아다니는 제자가 됐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45절, 4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이제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났어요. 근데 그 빌립이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만난 그 일을 증언해. 근데 만난 그 예수님을 증언할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누가 만났대요? 빌립이 만났대. 우리가 만났도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았다면 많은 복음들이 난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도 빌립도 결국 누굴 만났냐면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누가 만났대요? 빌립이 만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그가 예수님을 볼 때 빌립이 기록되어진 그 사람. 그렇다면 빌립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기록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세주가 온다고 했는데, 이 땅에 임마누엘이 온다고 했는데, 그 임마누엘이 언제 오지?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이 빌립이 갈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바람이었다면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다면은 지나가도 어때게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이 모든 제자들은 자기의 가진 것들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어요. 만약에 빌립이 이것이 바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바람이 아니라 뭐였어요? 간절함이었어요. 그 간절함 속에 모세 오경율법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진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아는 자였어요, 이 빌립이.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지? 그 메시아가 정말 언제 올까? 나 한번 그 메시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이 빌립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나타났어. 근데 그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이 뭘 요구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따르람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건 똑같아요. 너는 내 친족 아비 곁을 떠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다 버리고 너는 나를 쫓아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 모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날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만날 때도 뭘 요청했어요? 떠나는 걸 요청한 거야.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떠나.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와야 돼. 이거를 요청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신약에 왔던 그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너는 모든 것, 네가 그동안 경험했던, 네가 그동안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초기화 리셋 신앙이에요. 우리는 저는 그동안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많이 없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초등학교 때 청소년 시기에 말씀을, 궁금한 것들을 잘 풀어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게 나에게는 뭐냐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만큼 눈을 열어주는 눈이 열렸어요. 그때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너무 재밌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내 가슴에 쏙쏙쏙쏙. 그리고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성경 공부 끝나면은 그 선생님 붙들고 질문 하나 하면은 그분이 그 갈망하는 마음을 알고 1시간, 2시간 동안 나를 붙들고 또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한 1년, 2년의 시간 동안 저에게 그렇게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궁금함을 풀어주는 몽학 선생님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때 만약에 그런 저에게 몽학 선생님이 없었다면은 저는 성경 읽다가 궁금하다가 그 궁금함이 어때요? 실족해서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함에 하나씩 친절하게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그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는 그 몽학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몽학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몽학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또한
어렸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글자 없는 그림책을 갖고 받아들일 때 내가 유치원 다닐 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그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쭉 해줄 때 그 선생님이 기도해 줄 때 내 머리 안에서 하나 필름이 다 돌아가면서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간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다 믿어져. 그리고 내 죄가 사함받을 때 내가 깨끗해지는 걸 내가 그냥 믿어져. 깨끗해져 그냥. 그리고 너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야 된다. 이제는 너가 교회를 가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때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뭐냐면 그럼 나는 교회를 가야 돼. 근데 누가 나를 교회를 인도해 줄까? 그거를 내가 3년을 기다린 거죠. 숫기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교회 찾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 누군가가 나를 교회를 데리고 가면 교회 가자 그 한마디에 누군가가 말해주면 나는 교회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친구 전도를 따라서 그래서 교회를 갈 때 그래서 한 번 데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제 시간에 먼저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그 말씀이 단말씀처럼 그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로나는 것처럼 말씀이 샥 하고 이렇게 오는 것들을 제가 초등학교 때 예배 드릴 때 그 성령 체험 안에서 그 말씀이 꿰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는 걸 알겠어. 근데 기록되어진 글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단어가 너무 어렵고 생소한 단어가 많고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모르는 사람 이야기가 많고 외국 사람의 단어가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뭐 해야 돼?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읽으면서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몽학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하나씩 그 몽학 선생님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너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너는 나를 네가 예수를 만났지? 그러면 너는 이제는 그 예수 만난 그 일을 증언해야 된다. 근데 증언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은 빌립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을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찾아왔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빌립은 알았어. 왜? 모세가 기록되어진 그 일.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를 말한 그 예수가 바로 내 눈앞에 딱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하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 내가 감정으로 자로나 우로나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된 이 말씀은 기록되어진 그를 만난 객관적인 그를 만난 사실의 현장이 딱 노출될 때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마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탁탁탁 말씀을 던져요. 오늘도 볼 일이 있어서 나갈 때 기도했죠. 하나님 앞서 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제는 실행하고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생각의 발상을 우리에게 또 주신 거죠.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돌아다닐 때 다른 발상 주시면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툭 떨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거다.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거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그 말씀이 툭 하고 내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맞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이 일을 해갈 때는 반드시 대가치름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네가 대가치름 속에 있어도 너는 그 대가치름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나는 네 영혼을 만족시켜 줄 거야. 이 약속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 모든 일에는 봐도 뭐가 있다고요? 대가치름이 있어요. 근데 대가 치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너 그거 바람이야, 간절함이야. 이걸 먼저 통과하셔야 돼요. 너가 나한테 원하는 걸 내가 지금 줬어. 주려고 해. 근데 너 이거 바람이야, 간절함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따르셔야 돼요. 내가 이게 바람인가? 간절함인가? 그래서 간절함은 어떤 폭풍이 내게 몰아쳐도 어떻게 해요?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돼.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먹어지는 거예요. 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천국과 지옥이냐? 이 삶의 갈림길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어찌 기록되어진 그 예수를 내가 놓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2025년도에는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또한 여러분이 삶의 그 선장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 한 절 한 절 어떻게 해요? 빌립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었다면 과연 기록된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후루룩 끓어오는 라면만 먹을 줄 안다면 기록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을까? 빌립이 간절했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가 어디에 담겨져 있었어요? 마음에 새겨진 거죠. 아멘. 그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뜯어서 먹는 거죠. 핥은다. 이게 읊조린다는 거예요. 핥은다는 건 걔가 뼈다귀가 왔어. 그 뼈다귀를 내가 어떻게 먹을까 하면서 이 뼈다귀를 어떻게 해요? 찬찬히 흩으면서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뼈다귀를 씹어보기도 하고 또한 뼈다귀 혓바닥으로 핥아보기도 하고 그런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빌립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졌어. 모세가 말한 그 사람,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었네? 그가 바로 예수님이네? 와, 보라! 내가 그를 만났다. 기록된 그를 내가 만났다. 모세가 말한 그를,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를, 기록된 그를 내가 만났도다. 아멘! 이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럴 때 기록되어진 그 성령님이 내 말로 저와 여러분의 훅 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영으로 훅 하고 나오는 거죠. 성경은 글자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명기 6장 4절이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야. 온 만물 중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신은. 근데 너무 감사하게 내가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그 참된 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생명의 신, 그 예수를 내가 만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한 신을 만났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하라? 한 절 하나 볼 때마다 뜯어서 읊조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 때가 참해. 아멘. 때가 참해. 아멘. 때가 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이 훅 하고 나오는 거죠. 말씀이 실제 훅 하고 나와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관통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록된 그를 내가 만났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역사 속에 나타난 거죠. 오신 거죠. 찾아와 주신 거죠. 그래서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를 믿지 아니했다. 왜 믿지 않았어요? 간절함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원했고 구원자를 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람이었던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떻게 나사렛도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유명한 사람, 어떻게 나사렛 동네는 너무 작은 동네예요. 청구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는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렇게 그 구원자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겠어.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나다넬이. 그랬더니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봐. 너도 해봐. 너도 직접 가서 만나봐. 그러면 너도 알 거야. 너도 직접 가서 만나봐. 와봐. 그럼 너도 알 거야. 아멘. 2025년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풀어지길 바래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청설교회 3시간 기도처 안에 놀랍게 일어나게 하네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12명의 그 제자, 한 명은 빠졌고, 그래서 마태아라는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12명의 이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본 자들이에요. 근데 이 본 자들이 어떻게 봤어요? 기록되어진 그 예수를 본 거예요. 아멘? 기록되어진 예수가 없었다면 많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난무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기록되어진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 2000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왜? 기록되어진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기록되어진 그 예수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감정으로 만난 예수, 그냥 내 삶 속에 그냥 전리품으로 온 예수, 문제 속에 만난 그 예수. 그런데 문제 속에 만나서 예수님은 더 깊이 우리를 잡아당기는데 거기까지만 가는 거죠. 왜? 내가 원한 거는 내 문제 해결 정도로 원한 거야.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내 문제 해결 정도. 내 아픈 걸 좀 가려주고 내 아픈 걸 좀 어떻게 좀 만져주는 그 정도의 바램만 있었어.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다 예수를 떠나는 거죠. 그중 몇 명만 남고 다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아요? 바램과 간절함. 누가 천국에 이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결국 간절함에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할 때 이 기록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기록된 예수를 만난 이들은 예수님 바로 복음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심령의 뼈 관절 골수까지 그분을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그 실체를 어떻게 해요? 선포된 말씀. 안패
기록되어진 말씀이 없다면 선포도 없대요. 약해요. 그런데 내가 기록되어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빌립이 자신감 있게 와 봐!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록된 말씀. 모든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훅 하고 내 삶 가운데 나와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던져주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간절함을 갖는 사람은 이 말씀을 던져줄 때 내가 그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할까?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길을 마다하고 왜 넓은 길을 갈까? 바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면 좋지. 아유, 저 사람 좋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부럽다. 아유, 난 언제 저렇게 되지? 이런 사람은 고난이 조금만 하면 어때요? 무너져 버려. 어떤 신앙? 돌밭 신앙이야. 가시떨기 밭도 인생에 환난이 많으면 해석을 잘못해서 어떻게? 아유, 예수 믿으니까 환난이 너무 많아. 무서워 죽겠어. 아니, 예수 믿으니까 환난이 너무 많아서 무섭고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두려워서 예수를 못 믿겠어. 걱정 근심에 쌓여, 두려움에 쌓여. 이게 바로 뭐예요? 가시떨기 밭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신앙의 실체를 봐라. 너는 바람을 원하냐? 너는 나에게 간절함을 원하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우리의 태도 따라서 내가 넓은 길을 갈 수 있어요.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을 원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신앙, 기록된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지켜 사는 거.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환난 풍파가 많아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난 풍파가 많죠. 왜? 그동안 어둠이 나를 가리고 숨기고 있었어.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어둠이 빛이 들어오니까는 쫓겨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조용히 있었던 모든 악한 계략을 짜갖고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만들고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로 못 가게 만들고 수단과 방법을 별의별 걸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짓거리를 하죠. 왜 그래요? 왜 마귀가 쥐랄 법석을 떨어요? 왜 그래요? 빛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해석이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빛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왜? 너 이제 그거 정리해. 너 이제 그거 정리해야 돼. 너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초청했어도 네가 좁은 길로 스스로 간절함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택감을 받지 못해. 왜? 예복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복 입은 자가 혼인장치의 청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랬다면 하나님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정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을 하고 두려워 떠는 거죠. 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오면 조금만 좀 숨 돌릴 만한데 또 환란이 와.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여러분 저에게도 산 넘고 좀 숨 돌릴만 하면 또 산이 넘어야 되고 숨 돌리면 또 산. 그래서 헉헉헉헉 되는 인생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배 때문에 견뎠고 말씀을 계속 저에게 던져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헉헉헉헉 거려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중도 포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간절함인 거예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램 갖고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램 갖고는 좁은 길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램 갖고는 좁은 길 못 들어간다고요. 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좁은 길 들어갈 때마다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좁은 거. 그래서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두물머리 가니까 두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나무에서 날씬한 홀쭉이 좀 조금 뚱뚱, 완전 뚱뚱 뭐 이런 거 여러분 해봤어요? 거기 들어갈 때 자기 몸 사이즈가 홀쭉이냐, 날씬이냐, 조금 뚱뚱이냐, 완전 뚱뚱이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내 표준에 내 몸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내가 내 생각이 완전히 날씬한 생각하고 날씬하다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 들어가려면 내가 그 사이즈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 벗어버려야 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몸을 어떻게 해요?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길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멘? 진리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에 맞춰요, 진리를. 그래서 바램만 하다가 조금 숨이 돌아가면 숨구멍이 열면 또다시 돌아가. 숨구멍이 조금 열면 또다시 들어가. 그게 사사기였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인이 왜 돌았는가? 자기 소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구원해주고 또 고통이 따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줘. 그러면 또 평안해주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그 또 괴로워서 하나님이 또 올무를 집어넣고 옆에 있는 군대들 일으키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줘. 이게 반복된 사연이에요. 여러분 왜 반복이 사연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왜 내 인생이 반복됩니까? 왜 내 인생이 계속 반복됩니까? 자기 소견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소견을 버리지 않으면 반복이 돼요. 자기 소견이 바로 뭐예요?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생각, 인지 왜곡, 잘못된 생각. 그것이 반복된 나의 인생을 만들어줘. 그래서 인지가 왜곡되니까는 늘 환경 탓하고 사람 탓했죠. 그러니까는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진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말씀의 기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바로 뭐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툭 하고 던질 때 어떤 말씀을 주냐? 기록되어진 말씀을 던져줘요. 아멘? 어떤 말씀을 던져줘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던져줘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생각의 방향이 주인이 바뀌려면 무엇이 묵상돼야 됩니까? 내 상처 입은 거를 묵상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록되어진 말씀이 묵상돼야 됩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이 묵상하면 삶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돌파가 오고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거 원해.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그걸 심어준 걸 내가 간절히 원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에게 원한 걸 나가 그걸 원한 거야.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원했더니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빌리처럼 기록된 그 일을 내가 만났도다. 그런 빌립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열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롭게 시작되었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시작됐네.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시작된 것은 바로 요걸 나에게 주셨어요. 새시간 기도처 안에, 정석교회 안에 기록된 글을 만나게 되리라. 아멘. 기록된 글을 만나게 되리라. 아멘. 기록된 예수를 만나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읊조리면 돼요. 그리고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러면 증인으로 일어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야. 그래서 어떤 난란이 와도 어떤 폭풍이 와도 내가 다시 살아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걸 믿기 때문에 순교의 순복과 각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심어져 있는 시예요. 그래서 많은 히브리서 11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도, 순교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살아날 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죠. 다시 살아 몸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나는 영광의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고 나는 들어갈 거야. 이것이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죠. 재현되어진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믿어지는 거죠. 난 그런 사람이야. 난 부활체의 몸을 입었어. 나는 순교해도 나는 다시 살아나. 나는 순교해도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셔.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내는 다시 사는 자야. 나는 그래서 내 안에 그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왜? 하나님의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나를 데리고 들어가기로 약속되어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실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때가 차면은 훅 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실체가 만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실체가 만져지는 거죠. 빌립이 그를 만났다는 것처럼 실체가 만져지는 거죠. 그가 살아 있었구나. 2000년에 죽었던 그가 살리신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실체를 가지고 일하고 있구나. 이것이 보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그 염려는 잠시 잠깐이에요. 고통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환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가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는 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이 나단에게 자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내가 만났으니, 이것이 이 3시간 기도처 안에, 이 정설교회 안에 주님이 놀랍게 내가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그래서 거듭난 시가 놀랍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거듭난 시가 바로 뭐예요? 예수의 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시로 들어와 있는 거죠. 아멘. 그것이 이제 실체로 드러난다는 거죠. 아멘. 잘하네. 계속 잘하네. 그래서 실체로 드러나는 거죠. 아멘. 2025년도가 바로 그런 해입니다. 2025년도가 바로 그런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머리를 들어!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보라. 아멘! 2025년도는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속량의 은혜로 갚아주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속량의 은혜로 갚아주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새신경 기도처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 청솔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 군사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을 해서 영혼 한 영혼들 어떻게 해요? 붙어서 살리셔야 돼요. 살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함이에요. 아멘. 자기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자기 걱정에 갇혀있지 말고, 자기 염려에 갇혀있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이 어려움이 없어서 예수께 미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많지만 그 환난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내 걱정 근심 많지만 내 걱정 근심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초점 맞추고 그를 바라보고 달려갔더니 지나온 모든 세월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나의 걱정 근심 염려를 해결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짐을 맡아 경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어떤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촛대가 내 생각에 그 사이클이 딱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할 걸 믿고 맡기고 나의 짐을 맡기고 그가 경영에게 맡기고 나는 그의 나라 그를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것이 올 2025년도 그러면 기록된 그 일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10시 20분까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아멘.